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그 부인과 또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또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눈길, 그 시선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또 베드로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법 신문 가운데서도 내가 그니라 하시며 자기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후에 바로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맨 먼저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셔요.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아주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공회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밤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간 불법 집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으로 정지한 후에 형식적으로 새벽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공회를 열기 전에 가야바 집에 예수님을 감금시키면서 가전 모욕을 다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말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모욕과 조롱을 참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오래되었지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사람이 상관이라는 이유로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얼마나 구타를 했던지 제가 19일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맞았던지 어금니도 다 부러지고 저를 때린 그분은 새끼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저 명치를 한 10몇 대를 태권도 유단자인데 가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파열돼가지고 혹은 제가 팽 돌아가지고 그때 제가 건총하고 이렇게 막 기동 타격대라서 이게 제가 만일에 총기를 난사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구타를 당했던지 그때 그 모멸감과 그 자존심에 뭉개지는 고통을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마는 만민의 구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잘것없는 종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멸시와 구타를 당할 때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그 예언된 대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참으셨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셨고 고스란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날이 새자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로서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권과 사형 집행권만 제외되었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총괄하는 대단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회 의원들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 떨려가지고 그 앞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어떤 확증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한 유도 신문일 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로서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믿고자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알더라도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랜 세월에 거쳐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도 자세히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은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마음에도 죽어서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는 이 빈무덤이라는 이 사실이 그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을 뜨고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살펴보기를 이렇게 거부하게 만들고 그런 증거들을 보고도 못 믿는 것은 뭔가?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믿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래서 답도 해주고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제시했어요. 목장 모임에도 오고 예배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좀 영접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요, 이분이 지금은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러는데 저는 답을 합니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책임질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한번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것인지 내가 믿기를 원치 않는 것인지, 믿고 싶지 않으면서 괜히 핑계대지는 않는지, 이상하고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혹은 목자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괘씸하게 동살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요.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살려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수고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혜만 누리고 싶지 그것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게 되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여시고 없으면 저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정말 기뻐지게 해주고 싶은 소원이 생기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열심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결심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결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물었으면 당연히 답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요, 그럼에도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과 부활의 영광을 밝히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성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훨씬 전에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은 죄와 원수 마귀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서 패한 왕의 목을 발로 밟아서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완전한 정복을 뜻하거든요. 승리를 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괴롭히는 그 죄와 사망거죄를 가진 마귀의 목을 밟아버리시고 죽음의 근처를 밟으신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또 세상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공평과 진리로 통치하실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그 영광을 그 비전에 불타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정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쩌든지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러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서서히 시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분을 정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수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잠깐 후면은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래서 세상을 공의대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누구며 또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실 수가 있었고요, 요동치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래를 가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어떤 직책의 자리에 딱 앉아 놓으면요,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이렇게 삶까지도 바꿔 놓거든요. 엄마의 자리에 딱 이렇게 앉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냥 연약한 자매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가장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부스져라 일하고요, 자존심도 죽입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목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자는 집안에서 늘 성경만 받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목자가 딱 되니까 안 하던 요리도 하고 가시가 돋친 어떤 가시가 있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런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의 상속자라는 사실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야, 엄청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가 않는데 20억짜리 로또 걸렸으면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은 또 우리가 또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면요, 애가 변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려야지. 아빠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노력하거든요. 인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겠는가.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누군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암이 발견되었다 그래가지고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자식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사고를 쳤다고 그렇게 허둥거리지 않습니다. 일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보호 안에서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하루하루 안식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삶도, 책임감 있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내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고난 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고난 후에 올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암송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앞에 좋기를 넣어서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 말은 확신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신부니까 정말 정숙한 신부답게 다른 곳에 눈길 주지 말고 예수님 한 분에게 마음 주고 사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음란이나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매주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내가 섬기는 사회 현장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사역자면 사역자답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장차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큰일을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생업을 책임지는 이 모든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날마다 내 신분과 정체성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살았어. 장차 부활의 영광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의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날카로운 소망에서 살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신 주님처럼 또한 그리스도로서 내가 누군가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때의 신부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을 우리 헌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비장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우리 주님께 손을 잡는 느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고 계신 이 손, 주님은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 손 꼭 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 보게 하시고, 연약한 나 자신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이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내가 건일하시며 묵묵히 그리스도로서 자기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예수님, 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